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신약에 있는 것 그건 잘 아시죠? 사도행전 신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읽겠습니다. 47절에서 5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행복이란 단어를 꼭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행복.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허건날 걱정, 근심, 염려, 축하면 신경질 내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삐지고 한숨 쉬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사람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본인 자신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천국만 가면 되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정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중에 제일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자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이 저희 것, 우리 것이라는 겁니다. 죽은 후에 그때 가서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해진 자는 이미 그 순간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찾아서 열심히 천국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자는 이미 천국이 내게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그때 가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이미 천국 갈 팔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얼마나 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천국을 좀 인조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을 인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그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기회만 되면 늘 이 찬송하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지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한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야 하고 또 행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장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행복을 위해서 일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행복을 위해서 결혼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것도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렇게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다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복하지는 않은 사람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과 행복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일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는 믿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자신있게 나는 행복하다,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한 가지를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 그 자체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신가요?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한다든지,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행복 그 자체가 목표가 되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 현실은 우리가 쉽게 행복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막고 방해하는 일들로 늘 내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로 기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행복한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속상한 일을 만나고 화도 나고 이해도 안 되고 결혼 생활의 그런 현실에 부닥치게 될 때 당황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분노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했는데 행복을 좀 더 열정적으로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행복 자체가 목표가 돼서 그렇습니다. 행복 자체가 목표가 되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재물, 자녀, 건강 이 등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 자체가 행복의 목표가 되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건넜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굽 병사들은 다 그 홍해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나서 너무 기쁘고 좋고 행복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거의 전장을 다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북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좋아 죽겠다고 행복해서 춤추며 막 이런 막 찬양한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그 행복한 순간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행복 그 자체가 목표가 되면
막상 원치 않는 힘든 현실 앞에서는 언제든지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행복 자체가 목표가 된 사람은 늘 뭔가에 목말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질 만큼 가졌고 누릴 만큼 누리고 있고 살만한 사람인데도 늘 뭔가에 모자라서 짜증내고 목말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아직 모르겠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물질적인 행복, 환경적인 행복이 목표가 된 사람은 그 자신이 누리고 있는 상황에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되지 않는 현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 인생이 가주지 않을 때 행복은 고사하고 그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때마다 믿음을 포기하고 예배도 포기하고 신앙을 내려놓게도 되는 것입니다. 행복 자체가 목표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나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조건이 행복을 주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솔로몬 왕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 왕이 남기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 그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라는 말을 5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뭐죠?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행복은 삶의 그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그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 52절 보면 제자들과 이방인들까지 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행복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할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지요. 교회 히스토리 중에서 가장 극심한 핍박이 불어닥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해 죽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 핍박과 환란으로 뿔뿔이 다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와서 지금 피난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들은 기뻐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도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말이 돼요. 저들에게는 행복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들의 목표가 이 땅의 편안함이나 안전이나 목숨 부지, 또 돈을 많이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이 목표였다면 저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들의 목표는 여러분, 예수였습니다. 우리 약간 집중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가 저들의 목표였다. 네. 저들이 추구하는 것은, 저들의 목표는 예수였습니다. 예수. 저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목표는 예수였다고요. 이 땅의 어떤 것들은 언젠가는 다 내 곁을 떠나는 것들이고, 그것들이 내 곁을 떠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그들 곁을 떠나게 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는 결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거나 변질되거나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예수는 저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할 것이고,
천국에서 저들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삶의 조건이나 그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가 목표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목표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남은 평생 진정한 이 행복을 누리는 남은 평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날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에게 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 저들이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돌아온 문둥병자는 오직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을 해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께 감사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께 돌아오는 게 목적이고 예수가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었어요. 뭘 좀 더 예수님에게 뭘 좀 더 얻을까 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또 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해결 안 받고자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라고요. 그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간 오직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자기를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었다고요. 그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오직 예수가 목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오직 예수만이 목표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돼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해결돼야 하고 응답받아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받는 것, 우리의 그 소원이나 문제 해결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에요. 목표는 오직 예수입니다. 문제 해결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가 모든 문제의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확 변화되셨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었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황홀한 모습에 압도된 베드로가 외칩니다. 내가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이 무서워서 그냥 막 쫙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그 다음 성경이 기록한 말씀이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엘리야도 없고 모세도 없고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이 남아야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찬란한 환상은 곧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 황홀한 기분도 느낌도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그리고 목사도 우리 교인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다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남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가 목표입니다. 그 사람이 그 예수로 인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프리웨이 다니다 보면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 400마일, 샌디에고 200마일 이렇게 이 길로 계속 가면 그 목적지가 나온다는 뜻 아닙니까? 안내판이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내해주는 길잡이입니다. 안내판 자체는 절대로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안내판과 같습니다. 부도, 재물도, 건강도, 부모도, 자녀도, 달란트도, 재능도 예수라는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가라고 주신 축복들입니다. 그 자체가 목표가 되고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고난이나 환란이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이제까지 그 어떤 잘못 가고 있는 그런 방향을 유턴해서 다시 예수를 향해서 가라고 주신 안내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삶에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 예수를 향해서 제대로 좀 가려는 거예요. 풍성합니까? 예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예수를 향해서 목표와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다 예수의 안내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세상이, 환경이, 삶의 그 어떤 조건들이 막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에게서부터 멀어졌던 시선들을,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삶의 시선들을 다 일단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다시 집중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배예요. 찬양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에게 다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직 예수가 남아야 돼요. 예수. 세상 근심 걱정 다 물러나고 오직 예수로만 충만해져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불안,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로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건 예배를 잘못 드린 것입니다. 예수만 보이는 예배, 예수만 남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린 자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간증하며 행복을 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칙센트 미하이라는 교수가 쓴 몰입, 영어로 flow라고 했는데 flow, 몰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미하이 교수는 이 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관심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일,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너무 귀한 통찰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에게 몰입하면 됩니다. 예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 집중할 때 잡생각들, 복잡한 생각들, 불신의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에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내 눈을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내 시선을 고정시키려는 거예요. 여기 봤다 저기 봤다 거기 봤다 문제 봤다 이러니까 이게 산란해져서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에게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몰입하고 집중하는 분, 그분은 행복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이란 말이죠. 내가 행복을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았더니 야, 그래서 내가 드디어 행복을 만났다, 찾았다.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찾으려고 막 그냥 열심히 추구하고 찾지만 결국은 안 찾아지는 거예요. 사막의 오아시스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 볼링 쳐보셨습니까? 볼링에서 하나를 제대로 맞추면 나머지는 그냥 다 쓰러집니다.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내가 올인해서 다 내 삶을 집중하고 몰입하면 다른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에게 몰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에게 다 알으세요. 예수에게 몰입하고 집중하면 다른 것들은 주님의 때에 주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오게 할 것입니다. 하나부터 만가지 모든 일들을 일일이 내가 다 쫓아다니면서 해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만 제대로 맞추십시오. 예수 한 분을 제대로 붙잡고 제대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십시오.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하시고 만날 사람 붙여주시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접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남은 평생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축복하셔서 이 말씀으로 저들의 영혼이 다시 큰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돼서 예수에게만 집중하며 이 땅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진정한 축복을, 진정한 행복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저들의 남은 평생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